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드디어 로마서 끝나고 고린도전서 들어갑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읽게 되네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을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고린도서 1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고린도서 가장 합당할까, 중심된 말씀일까 고민고민하다가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배경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바로 이거구나. 왜냐면 어떻게 잘 아듯이 고린도전서는 어떤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 표본을 이렇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다른 교회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분파가 일어나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성적인 타락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또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소송 걸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 현대 우리의 교회를 보는 듯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왜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자체가 고린도 자체가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별 수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놓은 책이 아마 고린도전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제일 먼저 우리 또 지도를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죠? 지금 현재 이렇게 여기는 지금 이태리고요. 잘 알다시피 여기 이제 그리스고요. 그다음에 지금 터키가 이렇게 지금 터키가 이제 튀르키예로 되어 있습니다. 공식 명칭이 튀르키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감절 때 터키 잡다 그래서 기분 나빠했다 그러더라고. 터키가. 그래서 왜 터키냐, 우리 튀르키를 바꾸자 해도 지금 튀르키예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튀르키예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 초대교회 많은 교회가 세워졌던 장소가 튀르키예입니다. 예,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고요, 요르단이 있고요, 시리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시리아가. 예,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레바논이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가 어디 있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전체 지도를 보시고 고린도 근처를 가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로마에서 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로 여기는 이집트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곡물입니다. 그 농사, 나일강 유역의 그 농사가 거기서 생산되는 모든 것이 이 로마 제국을 다 먹여 살릴 정도로 되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생산된 밀 생산물들을 이제 쭉 여러 나라로 이제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요 고린도가 바로 여기인데요. 고린도 요 지역을 통과해 가지고 이제 로마로, 이태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 이제 펠로폰네소스 반도인데 이렇게 빙 돌아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큰 풍랑을 맞이하게 되고 어떤 침몰할 위험성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언제나 과거의 선박들은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제도 이렇게 보면은 거제도도 마산 쪽에 이제 마산만인가요? 그쪽에는
거울처럼 바다가 파도도 없어요. 진짜 잔잔합니다. 근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태어난 그 생가 있는 그 외포 그쪽에 가게 되면 파도가 쳐가지고 이제 주로 큰 절벽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절경들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가지고 이제 해금강 그저 또 다른 쪽인데 파도로 인해서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제 한산도 대첩할 때 지금 뭐 그 이수진 장군의 그 영화가 한국에서 뭐 엄청나게 인기 끝나 그랬는데 그들이 이제 여의구가 가는 것이 뭐냐면 그 칠천도라 가지고 마산만 쪽으로 칠천도로 이렇게 가지고 한산도로 해가지고 충무 쪽으로 통영 그쪽으로 해가지고 한산도 앞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돌게 되면은 그 외해 바깥에 그 태평양의 그 큰 파도를 반지하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래서 주로 이제 거제도의 북쪽을 통해서 이렇게 한산도 쪽으로 나와가지고 서해안 남해안으로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항로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목을 지킨 거죠. 이수진 장군이. 예, 마찬가지로 이제 고려도가 바로 요 아주 너무나 좋은 위치에 딱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소형 선박은 요 땅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밑에 이제 통나무를 놓고 굴려가지고 반대쪽까지 이렇게 밀고 가는 겁니다. 그 길이가 한 5km에서 6km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 거리를 갖다가 사람이 밀고 가지고 반대편 바다로 이제 들여가지고 이제 또 배를 타고 이제 항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 펠로폰네소스 반도입니다. 이게 거기서 이제 아테네가 여기 있습니다. 아테. 그래서 이제 갈 때 반드시 여기 좁은 통로를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고대에 잘 알다시피 아테네, 그 스파르타, 우리 스파르타를 이해해줘. 스파르타가 여기입니다. 스파르타가. 요 두 도시 국가가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이기냐, 지느냐에 따라서 흥망성대가 이제 좌우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가 어디 쪽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요 지역이 딱 장악되고 뺏기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그 전쟁에서 이제 스파르타하고 고린도가 연합을 해가지고 아테네를 치고 정전에 승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역사의 배경 때문에 고린도는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자세하게 더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고린도시가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지역, 짧은 지역에 여기에 운하가 파져 있습니다. 운하 보이죠? 운하가 파여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좁은 운하로 이제 배가 왔다 갔다 하면 그 유람선 같은 게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얼마 좁으냐면 오토바이를 타고 그냥 왱 날아가지고 이 지역을 넘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운하를 넘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좁은 지역입니다. 운하 자체가 좁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강간에게 사진을 보게 되면 수직으로 잘라가지고 그 밑에서 배가 다니는 그 장면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이렇게 고린도라라는 사실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고요. 요 밑에 요쪽에는 이제 갱그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갱그리아 교회 여지 집사 베베가 로마서를 가지고 그 로마를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이게 머릿속에 들고 이제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개론. 고린도시에 교회가 세웠다. 이것은 뭐 굉장히 큰 어떤 너무나 놀라운 그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고린도시가 어떠냐? 교통의 전략적 요충지다. 교통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상공업, 무역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항구도시니까는. 그리고 전략적 교통지니까 자연스러운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아가야 집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고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시대 그 상세. 고린도시는 BC 146년인가 144년에 로마를 대적하다가 완전히 멸망당해. 완전히 초토화돼 버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저, 율리시스 카이저, 시저가 다시 그 도시를 재건해요. 그래서
그게 한 BC 46년경인데 그때 다시 재건해가지고 이주민을 많이 그거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그 고린도는 철저히 로마를 따르는 로마에 충성하는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굉장히 부강한 도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원형극장이 있었다. 뭐 2만 명. 그 당시 인구가 한 7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뭐 굉장히 큰 도시죠. 70만 명이면 여기 일리노이에 70만 명 되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시카고 외에는 없어요. 락포드도 70만 명 안 됩니다. 그죠? 없어요. 굉장히 엄청난 70만 명이면 지금도 미국에서 70만 명 되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정도 내 큰 도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3분의 2가 노예였다는 거죠. 3분의 1 정도가 이제 자유 시민으로서 살아서 이제 2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문화, 즐길거리가 충분히 갖춰진, 인프라가 갖춰진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 여신전이 있었다. 여신입니다. 아프로디테가 여신입니다. 그 신전이 있었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때 당시에는 이 신전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거기서 공적인 그런 어떤 공창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뭐냐면은 과거에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가장 그들이 추구했던 건 뭐냐면 신과의 합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과의 합의를 위해서 인간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수단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신과의 합의는 거의 무아지경에 이르는 것이라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기독교가 성령 받았다가 막 무아지경으로 빠지고 버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캐션마크를 붙여야 되는 게 그럽니다. 그 당시 이교의 그 신전에서의 일어난 종교 행위들은 신과의 만남, 합의를 위한 목적으로 무아지경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을 인간이 의도적으로 해나갑니다. 그게 뭐냐? 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방 신전의 그 모든 것은 술 먹고 해롱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 많이 만드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제사 다 드리잖아요. 술 마셔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 제사 드리게 되면 이제 제사 드리고 나서 다 앉아서 술을 주시고 그러면 술 넙죽도 받아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술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평 가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마약 같은 그 미약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롱해롱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체험제 같은 거를 갖다가 사용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남녀 그 성관계입니다. 그래서 또 최고의 어떤 흥분 상태를 갖다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신과의 합의로 되어 있어요. 생각했고요. 그것이 최고의 어떤 신적인 어떤 경험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런 신전에 공식적인 그 매춘부라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이 그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귀족 자녀들도 딸도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산당에서 너에게 행만하다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굉장히 분노하고 그것을 갖다 책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상당히 이교의 어떤 다른 신과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좀 한번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았다 그러면 완전히 뿅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상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또 분별할 수 있어야 될지 압니다.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코린티아 조마이. 이것이 뭐냐면은
고린도처럼 행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어 뜻이. 근데 이 단어가 실질적으로는 매출행위를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린도시가 타락했는지를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 그냥 가장 우리가 볼 때는 야, 저는 저 땅은 이제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야. 우리 도저히 뭐 안 돼. 하는데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갔고 그 땅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런 많은 것들이 그들이 어떤 옛생활, 옛습관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그 복음만을 자랑하고 그것을 전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회 왔느냐? 예수 믿었느냐? 야, 이제 세상과 다 끊어. 필요 없어. 너희가 갖고 있던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각들과 지식들을 그걸 다 내려놔. 우리가 추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그 복음이라, 생명을 살리는, 구원하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다. 캐피탈 시티입니다. 우리 착각하면 아덴이라고 그러잖아요. 아테네라고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는 아테네가 아니라 이 고린도가 그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아가야라는 것은 지금 현재 펠로폰네소스하고 지금 그리스 지역 북쪽은 마케도니아지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대부분 이제 그리스 지역을 갖다가 주로 우리가 이제 아가야 지방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북쪽 지역은 마케도니아라고 말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면 사도행전 18장 22절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에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고소합니다. 법정으로 데려가서 고발합니다. 그래서 법정 싸움이 일어나죠. 갈리오가 왜 고린도에 있느냐? 아가야 총독이다. 아가야 총독이 고린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고린도가 캐피탈 시티였다는 사실입니다. 중심 도시였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고발해가지고 소송이 붙어가지고 그럴 때 이제 갈리오가 야 너희들이 관습과 율법 그런 거라면은 나 안 한다. 하고 딱 기각시켜버리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곳에 아까 말했듯이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이것은 너무나 큰 사건이고 놀라운 일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바울과 고린도 교회 만남입니다. 이것쯤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2차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쭉 아테네를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베레아 그다음에 쭉 내려가지고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문하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브리스게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생업이 같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막을 만든 일을 같이 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1년 6개월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아까 말했듯이 이제 오늘날 전해지지 않는 편지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 5장 9절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라고 말하는 걸 볼 때 고린도서를 쓰기 이전에 보낸 편지가 있음을 갖다가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이게 요 내용들 좀 약간 좀 알아야지만이 고린도 전서의 배경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제일 먼저 쓴 편지가 지금 전해지지 않은 편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지러운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서 17절에 보면은 내가 스테바나와 나도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세 명을 갖다가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지러운 사항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교회가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질문한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자 결혼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그 우상 숭배했던 음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 문제를 갖다가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쭉 가지고 쭉 그 문제에 답을 하는 것이 또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죠. 그 받고 편지를 보내. 이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에베소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3차 여행 때 55년경이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편지를 보냈을 때, 고린도서를 보냈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이제 크게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하게 서둘러서 고린도를 방문하고 엄히 꾸짖습니다. 엄히 꾸짖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또 이제 마음에 큰 부담이 됩니다. 참 안 돼. 마음이 강하게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이 열어요. 사도 바울이.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립니다. 그래서 이 방문 후에 전해지지 않은 세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전서 이후에 다시 보냅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라는 이것이 이제 아마도 세 번째 편지일 것이다라고 이제 이게 생각하고 얘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편지로 인해서 그냥 가가지고 방문해가지고 막 야단치고 말이야 저주하고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근심된 마음으로 세 번째 편지를 쓰는 겁니다. 써가지고 보낸 겁니다.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에베소에서 이제 은장색인 데메드리오가 주동한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계속 있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아시아 두란노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그 폭동으로 인해서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로 해가지고 마케도니아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이 이제 고린도서 2장 12절 14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갔더니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그 근심 속에서 쓴 편지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디도를 그게 디도를 보냈잖아요. 편지를 보낼 때 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근심되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그 무거운 마음에서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했다. 내 심리 편치 못해서 그들을 작별하였다. 그리고 마케도니아로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때 이제 에베소가 폭동이 일어나고 그가 드로아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 디도를 못 만났고 그러면 거기서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마케도니아로 다시 건너가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가가지고 드디어 네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떠난 사도를 기다려 못해 직접 마케도니아를 갔고 거기서 세 번째 편지로 인해 교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 드디어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다시 써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이 이제 쭉 어떤 그 배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낸 후에 바울은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쭉쭉 돌고 어떤 그런 내용의 1장 4절까지 쭉 나옵니다. 아마 그때 이제 아마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게 됐을 거다라고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사도 바울과 고린도의 교회와의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두 번의 편지, 전서, 후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보낸 편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그대로 교회 세속화된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와르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라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편지를 보내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와 세 번째 편지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와 네 번째 편지가 지금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든 문제점들은 이 고린도 전후서에 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야 교회가 왜 이래? 그러면 한번 다시 한번 고린도 전후서를 쭉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식을 지혜를 하나님이 추구하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것을 우리에게 촉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런 것 갖다가서 이야기하는 책이 고린도 전서 후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나와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버지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들을 더욱더 풍성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받은 사명,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전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이런 속에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능히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기만 기도합니다. 이런 귀한 사명을 우리가 맡아서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